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되어서 저희 시작을 일단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또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과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성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교회사의 악순환에 관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전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가르침의 단계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르쳐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나면 어떤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교회만의 어떤 문화들. 이제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여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까지는 성경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가 생겨나면 나중에는 그 성경과 그 문화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문화 중에 문화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냐, 이런 게 이제 교회 문화를 더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교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배교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 교회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 교회에도 문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그런 문화를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엔 이제 이교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또 성경의 진리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껍데기는 어떤 기독교적인 것 같고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 그 내용은 완전히 이교도인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5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요. 그 중에서 누군가 나와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또 모이게 되죠. 그럼 교회를 조직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시 이 5단계가 항상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이 한 30년 정도 유지되면 잘 유지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교단 차원의 그런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한 교회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내지 50년 넘어가지 않고 이 일이 한 세대, 두 세대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른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 세대에선 교회가 배교해서 이교도화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미국 교회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 상황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성경과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교적 좀 건전했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고, 개신교회 중에서, 장로교회 중에서도 비교적 건전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 와서는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큰 대형 교회에서도 처음에 그 교회를 이제 세웠던 목사님은 나름대로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강의 설교를 이렇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 목사가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그 다음 목사가 오고 나서는 예배를 뭐 쇼 위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도 저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대형 교회고 오랫동안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쉽게 떠나지는 못하는데 성경 공부는 흩어져서 다 그냥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어떻게 보면 배교나 이교도 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좀 더 단순화하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사람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전파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제도화 되어 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무한하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마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다가 갑자기 배교해서 또 외부 세력의 어떤 침략을 받아서 압제를 당하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또 다시 구원을 받고, 이게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잖아요. 교회사도 좀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전파하십니다.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니면 나중에 배교하고 나서 그 사람의 결과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운 교회나 아니면 신학교는 제도화되어서 배교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성경적 기독교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성경적 기독교를 부패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교회사의 악순환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똑같은 것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한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설교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과 교육기관들이 이제 설립되게 돼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계, 그래서 제도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은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세상 교육만 남아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처음에 기독교 학교로 섰다가 지금도 기독교 학교로 분류하긴 하지만 그다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그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꼭 기독교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믿고 자유롭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세상에서 좋은 학교다 이렇게만 남아있지 별다른 큰 의미는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버드 대학교가 처음 섰을 때는 목회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근데 배교하자 그 다음에 프린스턴인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넘어오게 되죠. 또 프린스턴이 배교하자 또 다른 데로 넘어오고 계속 그렇게 학교가 처음 세워졌다가 몇십 년 후에 배교하자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학교를 세우게 되고 거기서 또 시간이 흘러서 처음엔 잘 가다가 시간이 흘러서 배교하자 또 사람들이 나와서 또 다른 학교를 세우게 되고 미국도 계속 그것의 반복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기계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도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세웠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중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교육은 싹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세상 교육만 남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대학교들, 뭐 아이비리그 포함해서 대부분의 동부 대학교들의 어떻게 보면 설립되고 어떤 성장했던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념비만 남게 되는 거죠. 완전히 성령님께서는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나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다시 유물론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주의로 완전히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남지 않고 이제 남은 어떤 유적 같은 것만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 결과는 항상 배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전통에 근거한 기준을 내세우다 보면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배교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논쟁이 좀 덜 하긴 한데 미국 그 근본주의에서는 좀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 전통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전통이냐 하면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는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 포함해서 킹제임 성경 믿는 교회들과 그 다음에는 근본주의 교회들은 어떤 옷차림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남자들은 반드시 양복 입고 와야 돼요. 여자들은 아주 긴 치마를 입고 와야 되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입고 이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더 심해지면 남자들이 집에서도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 막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요. 그 근본주의 교회들 중에서는. 근데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어떤 그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의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건전한 어떤 옷차림, 그런 이제 기준으로 이제 그런 취지로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떤 그렇게 행하는 그 행위가 됐던 어떤 성경적 기준을 따르는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중에 그 행위 자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올 때 넥타이를 메고 오고 양복을 입고 오고 아니면은 자매님들은 긴 치마를 입고 오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냥 외형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런 것을 수입해온 그런 교회들에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하는 특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근본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장로교 근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침례교 근본주의, 이제 진짜 근본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교회들 중에 이제 있습니다. 근본주의 교회들이. 근데 이제 그런 교회들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분히 문화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적인 것을 문화 그 자체로 놓고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즐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적 기독교인 양 들어와서 시작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추수감사절 같은 거죠.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없어요. 물론 비슷한 개념의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명절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낸다 이런 거 자체는 없어요. 근데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처음에 정착한 사람들이 처음에 농사를 짓고 그것을 이제 주님께 주님 앞에서 이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만든 그 의도 자체는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처음에 정착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고 나서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감사를 드리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기독교의 어떤 절기고 행사인 것처럼 명절인 것처럼 주장하고 가르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기독교, 특히 이제 근본주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 교회에서 실행하는 것들을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미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행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들여와서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실행한다면 또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정통과 이단의 또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행하면은 이것이 정통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계화 아니면 기념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보다 문화가 전통이 더 우선시되는 그러한 단계인 것이죠. 여기서 교회사의 악순환은 후천년주의 아니면 무천년주의와 또 진화론적 사고방식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세상의 영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이 이제 구체화돼서 실현된 것이 이제 진화론이고 이 진화론이 신학에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철학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철학에는 과학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이 먼저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 나가면 신학이 항상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이 좀 사실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저희도 그냥 일반적인 명칭으로 그냥 성경과 여러 과목들을 이제 성경과 관련 있는 그런 과목들을 조직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원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 신학이란 것 자체는 사실은 다분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원문 비평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다분히 그 학문 자체가 출생한 게. 근데 후천년주와 무천년주의는 이제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이 신학에 영향을 끼쳐서 탄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화론과 반대를 말씀하고 있죠.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더 부패해 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죠. 더 좋아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것을 순서를 보면 철학이 가장 먼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사실은 어떤 생각, 개념 이런 생각들이 먼저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즉시 과학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부패한 생각을 이제 예를 들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500년 전에는 서구 사회에서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렇게 믿고 보통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100%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거부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체계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닐 거야. 이제 이런 의문을 갖고 시작하면서 그런 자기들의 생각을 철학이죠. 입증해내기 위해서 이제 어떤 과학적인,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진화론인 거죠. 진화론. 그러면 이제 이런 철학과 과학이 부패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음악 같은 이런 예술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이제 일반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일반 문화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영화,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여기까지 같이 부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상한 영화들이 나오는 것이 또 이상한 드라마가 나오는 것이 그냥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철학이 부패하고 과학이 부패하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부패하면 일반 대중들은 이런 것들이 부패한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미술, 음악이 영향을 받고. 그럼 여기 이 단계에서도 일반 대중이 이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영미 문학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작품 중에 또 작가 중에 한 명이 제가 이름을 읽어봤는데 무슨 로렌스죠? 그래서 그 작품 선즈 앤 러버즈 이런 거 쓰고 그런 작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이 19세기에 활동하던 작가일 거예요. 근데 그 선즈 앤 러버즈, 그러니까는 아들과 연인들, 아마 읽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들과 연인들인데, 이게 사실 중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연인이라는 의미도 있고, 아들이자 연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 둘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 어머니의 연인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이 작품이 나왔을 땐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죠. 말도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센세이셔널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타락한 사상이 이제 일반 문화까지 침투한 거예요. 예술가들을 거쳐서 일반 문화까지 침투한 겁니다. 이 사람 쓴 게 뭐 차팔레 부인의 사랑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좀 처음에 이런 작품이 나올 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던 작품이었는데 지금은 인정받고 별로 놀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 타락 갖고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절대 기준이 무너져 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런 문화, 그러니까 철학, 그러니까 사상과 예술과 문화의 상관관계, 또 이런 것들의 배교의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프란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면 성경과 예술 이런 책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화가 어떻게 타락하고 이런 작가들의 타락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갖는 생각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다비드상 같은 게 있잖아요. 저도 뭐 그 해설을 읽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사실 관심도 별로 없었고 다비드상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다비드가 다윗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다비드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식으로 좀 음역해서 읽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약간 한자어식으로 읽은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 다비드상은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비드상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만 따왔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 지금 성경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완전히 일치해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부족해도 계속 주님께서 원하시는 걸 따라갈 수는 있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만 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다비드상은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실제 본 적은 없지만 자세히 보면 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손이 커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술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손의 크기를 크게 만든다든지 비정성적으로 좀 인체 비율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조각을.
그래서 손은 사람의 어떤 기술과 가능성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비드상이라는 이 예술, 소위 말하면 작품이 어떤 성경에 말하는 다윗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어떤 가능성, 오히려 하나님을 버려야 인간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다. 인간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손을 더 크게 만든다든지 인체 보통 비례보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궁금하신 분,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그 프란시스 셰퍼의 책들을 보시면 되는데 책들이 많아요. 20몇 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가장 이제 대표작이고 모든 것을 요약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철학이 타락하고 그다음에 과학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미술, 음악이 따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문화까지 이제 타락이 돼요. 이게 뭐 때 경우에 따라서는 100년, 200년이 걸리기도 하고 뭐 더 짧게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타락의 순서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먼저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면 즉시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각이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뭔가 잘못된 걸 추구하고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철학이나 과학 같은 그런 이제 학문적인 어떤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막 증거를 찾아 나서고 때에 따라서는 없으면 조작해내기도 하고 다윈이 찾았던 어떤 소위 말하는 증거라는 것들이 조작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조작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이제 좀 지금 많이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런 생물책을 보면 우리나라 교과서들은 그냥 다 붙여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어떤 진화론 트리를. 그래서 처음에 뿌리가 뭐 있고 여기서 무슨 뭐 동물과 뭐 식물이 갈리고 뭐가 어떻게 갈리고 이런 나무로 그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 미국 교과서를 보면은 그게 뭐 기독교적 관점의 교과서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 교과서인데도 다 똑같이 트리가 있는데 끊어져 있어요, 다. 가지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쭉 나가다가 끊기고 다시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놨냐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미싱 링크라고 부르거든요. 사라진 어떤 중간 연결고리예요. 진화에 어떤 증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인류가 원숭이가 사람 됐다 보통 이렇게 하지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과거의 원숭이 같은 그런 유인원이 지금의 인류가 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중간에 증거들이 없거든요. 연결되는 증거가 없어요. 그냥 추측하는 거지. 그래서 진화론이 진화 법칙이 될 수 없고 진화론이라고 그냥 이론일 뿐인 거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론 마찬가지죠. 저는 창조가 맞다고 믿지만 이걸 입증할 수는 없죠.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과학적 방법론은 그런데 그걸 창조를 어떻게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창조론으로 남아있는 거죠.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화를 어떻게 입증해요? 입증 못해요. 증거도 없고 추측하는 거지. 이게 이것일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고 때로는 뼈들을 막 조합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동물을 만드는 거죠. 고릴라 뼈랑 인간 뼈랑 적절히 막 섞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밝혀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진화론의 잘못된 어떤 것들을 폭로하는 책들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 부패하고 나서 자기의 그 부패한 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인간이 이제 학문을, 철학과 과학이라는 학문을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문이 먼저 철학과 과학이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제 신학이 따라가게 됩니다. 신학이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어떤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인류가 계속해서 더 악해져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러. 또 구원하시러.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 다 마찬가지인데 초림 때도 인간이 가장 극심하게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이스라엘만 봐도 극심하게 타락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극심하게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반대로 인간이 계속해서 더 예를 들면 뭐 교육과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선해지고 따라서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유토피아 같은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극도로 살기 좋아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아니면 혹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철학과 과학이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이 이제 그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도 영향을 받고 나중에 대중문화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타락해서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 없는 학문,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을 등장시키게 되고 성경을 떠난 신학은 철학과 과학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교회를 부패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성경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에요. 그 다음에 철학은 더 많이 있죠. 어떤 사상적인 그런 성경에 반기를 드는 그러한 철학 사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진화론이고, 이제 이 진화론에 또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혹은 원문비평학 같은 것들입니다. 이 원문비평학도 다분히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 사본을 바라보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비평학은 처음에 원본만이 100% 옳은 것인데 원본이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은 사본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이제 다시 원본을 복구해낸다. 이게 원문비평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본을 갖고 만들어냈어요. 원문을. 그래서 그 원문에서 어떤 성경들을 번역해내죠. 근데 점점 더 어떤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이제 그러한 사본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사본들을 더 제대로 복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더 나은 원문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는 계속 더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나은 성경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 더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복구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과거의 성경보다 지금의 성경이 더 좋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진화론적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결코 그렇게 접근하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원본이 없으니까 다 소술돼서 그 내용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원문비평의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러한 부분은 살펴봤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원문비평도 바로 이런 그 철학과 과학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후천년주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교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세우신 교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세운 교회, 양육한 교회, 이런 교회에서 지금의 교회는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성경적 진리에 비춰본다면 진화론처럼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더 나빠진다는 것.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선 이제 실현이 됐는지는 저희가 이제 그 4과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2과 내용을 정리할게요. 그럼 간단히 말씀드리면 2과 내용은 이겁니다. 교회사 성격은 항상 우리가 이제 3가지 구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기독교 자체는 굉장히 커졌는데 가로 서말 속에 어떤 누룩을 집어넣어서 전부 부풀게 된 것처럼 기독교 자체는 커졌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항상 좁은 문이었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었고 어려운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어렵진 않아요. 믿으면 되니까. 하지만 좁은 문이었다는 거죠.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성령님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항상 핍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박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이고, 이외에도 더 있겠지만 대표적인 구절들이고, 교회사는 항상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대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제대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다 배교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는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감리교라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신앙이 죽었다고 이렇게 판단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감리교회 하면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유주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유주의 교회라는 건 뭐냐면 성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롭다 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짓는단 말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되면 아무나 다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됐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자기의 습성이기 때문에 개가 짖는 것처럼 그게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의 의미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디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죠. 근데 자유주의라는 건 이 성경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리교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이런 상태가 되었죠. 근데 감리교회가 처음 나올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적인 잘못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교 초기의 지도자들, 웨슬리가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는 뭐 피터 카트라이트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는데 이제 그 뒤로 계속 세대가 거듭될수록 완전히 식어버린 신앙이 되었고 전혀 오히려 복음도 전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감리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루터교 마찬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침례교회도 또 마찬가지의 과정을 또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다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이제 교회가 배교하게 된다는 그 과정을 다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성격이고 이건 뭐 어느 교회에 적용해도 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은 이제 킹제임 성경을 믿는 역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봐도 다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대로 잘 믿다가 세대가 거듭되면서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과거에 성경대로 잘 믿었다는 건 성경대로 잘 믿지 않는 교회와 분리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30년, 40년, 5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50년 전에 분리한 그 교회와 차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원칙에서는 사실 어느 교회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주님께서 늦게 오셔서 100년 후에 오신다면 아마도 50년이 넘기 전에 이 교회가 이제 계속 존속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배교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다시 누군가 일어나서 분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또 제대로 된 교회를 새로운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교회사의 성격이었고, 본격적으로 교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한과 더 저희가 이제 교회사의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사에는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제 성경의 문제와 침례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침례예요. 물침례. 그러니까 세례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를 되돌아보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즉 두 교회의 투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비록 그 실행에 있어서 부족한 경우도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라고 해서 항상 100%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모든 지역,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회는 지역 교회를 일단 말하는 거겠죠. 실제적인 어떤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실제로 지상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서는 100% 잘못된 게 하나도 없이 100% 옳은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참된 교회냐 아니냐 이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성경을 믿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교회 중에서도 실행에 있어서는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심이 항상 성경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행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우리가 실행하는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다고 깨닫는다면 그걸 고칠 수 있는 것,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에서도 항상 이것을 강조하죠. 우리가 실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보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또 하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그러니까 성경은 옳고 우리는 틀리다, 틀릴 수 있다.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바른 교회,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성경과 우리가 다르면 성경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고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교회들은 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과 내가 다르면 성경을 고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봤을 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구절들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같은 그런 사본들이죠, 바로. 그 사본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뜯어 고쳐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게이브 레닝거 자매님이 쓴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에 보면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의 편집장이 하는 말이 그대로 실려 있죠. 인터뷰하면서 한 말이에요. 자기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자기 성경, NIV를 말하는 거겠죠. 자기가 만들어낸 성경. 그렇죠. 예, 그래서 참된 교회와 잘못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비록 그 실행에 있어서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에 충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된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형통만을 목표로 물질적인 축복을 쫓으면서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의 뒤에는 영적인 어떤 이유가 당연히 있었겠죠. 참된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또 거짓된 교회의 머리는 악한 영인 마귀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고 마귀가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교회가 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된 교회를 더욱 부패시키고 참된 교회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교리는 교회를 변질시키는 문제가 되어서 참된 교회를 오염시키기도 했고 때로는 참된 교회로 되돌아가고자 시도했던 그런 그 시도들, 예를 들면 가장 큰 시도가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를 변질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가장 큰 방법은 잘못된 교리였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그 거짓 교리를 사람들이 따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는 오랫동안 그 거짓 교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교리가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믿었지만 이건 잘못된 교리다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시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교회 간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간의 갈등을 일으킨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성경 문제와 또 이제 침례의 문제였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정확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변개된 성경은 전혀 성경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침례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므로 결국에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성경 문제와 침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 문제는 이 진리 자체, 텍스트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 자체를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칙을 바꾸면 누가 옳은지 다시 판단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텍스트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했고 두 번째 이제 침례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했던 이유는 이 침례가 구원의 요소가 절대 아니죠. 근데 이 침례에 관한 교리를 변질시켜 버리면 구원에 관한 교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두 가지 문제가 관련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서 이제 기독교계에 큰 혼란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요, 지금도 가장 첨예한 문제 중에 첨예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 침례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이 두 교회 간에는 더욱 갈등과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각기 서로의 성경과 침례를 주장하며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자신의 침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고 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그러한 박해에 언제나 순교로 응답했다는 것을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성경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건 이제 최종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성경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예요. 어디에 권위를 두는가.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성경에 권위를 둬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교회에서 믿는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명백한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 교리를 바꿀 용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교리가 있다면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원천이기 때문에 성경과 교리 중에 성경이 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틀리면 교리가 틀린 거죠. 서로 다르면 교리가 틀린 거지 서로 다를 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제 잘못된 교회의 예로 로마 카톨릭을 든다면 로마 카톨릭은 이 성경을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교황 무호설이라는 거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황 무호설이라는 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교황에게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 외에는 아무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성경을 읽는,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해석해도 교황이 그건 그 뜻이 아니야 해버리면 다른 어떤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교황 말이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결국에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교황이 나와서 그건 그 의미가 아니야 해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황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카톨릭에게 있어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A라고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A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교황이 와서 그건 A야 하면 A인 거예요. B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A야 하면 그 B도 A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제는 권위의 문제예요. 결국엔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말로는 다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지상에서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대할 수 있는 것 중에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는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고 다르게 실행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무조건. 이렇게 믿는 것이고 저희는 성경에 권위를 두는 것이고 카톨릭은 그런데 교황은 그 구절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황에게 권위를 둔다는 거죠. 그렇죠? 권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권위의 문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할 때 보통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둡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둬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기에 많이 권위를 둡니다. 이건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느냐, 개역 성경을 믿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이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성경을 보느냐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만약에 개역 성경 잘못된 성경이지만 개역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둔다면, 개역 성경에 권위를 둔다면 어느 정도 바른 결론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역 성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그럼 거기에 권위를 둬야 되는데 거기에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개신교 같은 경우엔 목사에게 권위를 둔다는 거죠. 목사에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개역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시편 12편 6절 7절에 개역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다른 구절에도 몇 구절 있습니다. 개역 성경이라고 해서 뭐 전체가 다 변개된 건 아니거든요. 90% 이상은 보존된 본문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개역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성경엔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실제 원본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은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은 있을 수가 없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하면서 그걸 붙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건 카톨릭이 교황을 붙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 개신교가 종교개혁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절반만 종교개혁 했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카톨릭의 잘못된 부분을 많이 버리기는 했습니다.
어떤 행위 구원적인 요소를 많이 버리긴 했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뭐 그런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절반만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빠져나오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준다든지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왜 유아 세례를 줘요? 믿을 수도 없는 아기를 왜 아기를 물에 집어넣던지 물을 뿌리던지 그 행위를 왜 하냐는 거죠.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본다. 물론 이제 개신교 내에서는 교리체계 내에서 어떤 걸 둘러대긴 하지만 특히 이것이 이제 우리가 2교시에 하게 될 칼빈주의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아세를 주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면 어린아이에게 침례나 세례를 주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죠. 근데 카톨릭이 오랫동안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국가교회, 카톨릭이 실행하던 걸 그대로 가져왔죠.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는 그런 것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직자는 어떤 절대적인 영적 권한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예를 들면 토를 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마치 교황무호설처럼 일종의 뭐 목사 무호설, 신학자 무호설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교리로 믿지는 않지만 개신교 내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는요, 신학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거기에 학생들은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쫓겨나요. 아니면 그 수업에선 F를 맞던지 신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서로 상충될 때 성경을 붙든다. 그러면은 신학교 졸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성경이 말씀하신 게 서로 다를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붙들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그건. 성경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목사건 아니건 뭐 누가 얘기하는 것이건 간에 목사건 천사건 누가 얘기하는 것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면 무조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 뭐 신학자건 누구건 간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 권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권위의 문제. 어디에 권위를 둘 것인가. 카톨릭은 교황에게 권위를 두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개신교는 목사나 신학자들에게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권위를 둬야 되는 거죠. 성경에.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성경을 만나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최종 권위의 문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종 권위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죠. 이전 시대에는 사용하지 않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말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무효하고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을 믿는 믿음,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믿는 믿음을 그냥 평범한 믿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믿음이라고 불렀어요. 믿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누군가 교황이건 목사건 신학자건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드는 것을 이전 시대에는 그냥 믿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더 특이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은 성경 기록된 걸 그대로 믿고 있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믿음이 특이한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최종 권위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에 이상하게 보이는 최종 권위에 대한 믿음이 과거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들 간에 혹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논쟁은 권위에 대한 것으로 규결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경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가 충돌했다면 요즘은 이제 개신교에서는 목사나 신학교 교수의 권위가 성결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최종 권위에 대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침례 문제가 왜 교회사에서 그렇게 이슈가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성경 문제에 대한 건 아직 제가 자세히 설명을 지금 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서론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회사의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저희가 8시에 다시 보이겠습니다.